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이 탄생에 관한 누가복음의 기록들은 이 메시아가 어떤 임무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시는지를 사실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그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손님들은 3명의 동방박사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당시 가장 비천한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정치적 혹은 경제적, 군사적 사역이 아니고 인간의 비극을 그 근본부터 해결하는 영적인 해결자로 오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마태복음 9장에 가시면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내용 속에서도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원인, 죄를 사함을 이 예수께서 그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병이 낫는다.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병을 고침으로 아까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찾아온 것과 같이 우리가 가지는 인류의 비극의 원인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측면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이 되면 주로 하는 기원이기도 하고 또 평상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래서 보편적인 기원이기도 한 것, 예수 잘 믿고 모두가 사랑을 실천해서 평화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바라는 이런 소원들은 사실 성경적인 설명을 뒤쫓아가 보면 그런 식의 소원은 굉장히 여러 그 차원을 꿰뚫어야 되는 단순한 기원으로서는 불가능한 기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증상을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병을 해결하러, 그러니까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로마의 황제가 되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위하여 지금 여기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잇는 자로 성탄을 맞으며 그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또 실천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열심이나 진실함과 또는 그것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이 세상을 고쳐내리라 라는 기대들을 자주 합니다. 성탄절 메시지에 언제나 그 대표적인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땅 위의 평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깊은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예수 믿고 서로 욕심을 버리면 된다는 식의 단순하고 피상적인 기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5장으로 좀 가보시죠.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 아이들 우는 걸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집안엔 애들이 울어야 그 집안 같은 겁니다. 일부러 꼬집어서 울리진 마시고 적당히 달래고 계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외침은 그리스도 없이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소원, 내가 새 사람 되었고 내가 가진 열심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헌신하면 이 세상이 변할 거라는 생각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해해야지 단순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자답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내 시대와 사회에 봉사를 해도 이 시대와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변화에 대한 소원이나 기대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누구에게 결실시킴으로 일어나는 한 영혼의 회복으로의 변화이지 환경과 조건과 증상이 변하는 일에 신앙이라는 것이 쓸모가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 기대를 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나 그랬다시피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인류 역사는 어느 시대고 평화로운 때는 없었습니다. 무슨 1차적인 두려움, 전쟁, 무슨 기근, 천재 같은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울 때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탐욕, 부패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인류는 사실 한 번도 평화라는 걸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물론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만이 여기에 대한 해답인데 그것이 질병을 없애고 싸움을 없애고 탐욕을 없애고 하는 죄를 없애는 싸움이 아니라 죄인을 고치는 싸움이었죠. 언제나 죄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저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이 허락되는 장소에서만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 십자가를 지러 오신 탄생과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이어받은 신자의 책임은 여기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죄 아래 포로된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실천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지 이 세상이 죄 없고 싸우지 않는 평화로운 환경이 되는 것을 신앙의 기대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지금 우리 5장 보셨는데 바로 앞에 4장으로 가시면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하는 것은 뭐죠? 예수 믿는 자가 신앙의 행위를 할 때 그 환경과 조건은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이 세상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은 환경과 조건이 지속되는 동일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영위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그 후에 많은 순교와 기독교 역사상 이어지는 교회의 증언과 실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과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증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는 것이 있을 뿐 세상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포위되어 있고 공격받고 있고 핍박과 짓눌림 속에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8절에 있는 식으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표현들은 다 예수님이 당한 일이요, 그 뒤를 잇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얻은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대접이며 형편입니다. 이것이 나아지기를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의미도,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우리의 가치와 책임과 의미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고 하면 이 땅에 평화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제거하지 않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을 책임지고 있고 그 기적을 매일 경험합니다마는,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찾아봐야 할 문제이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신 이 초림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며 죄인된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어떤 의미에서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라는 구원의 결실을 얻은 것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 세상의 것으로 지원받거나 이 세상의 것으로 내용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오히려 핍박을 받고 적대적 취급을 받으면서 지켜나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효력을 계속 결실하신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는 가치가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백성의 수를 채우는 것,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을 채우는 일,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셨지만 그 불러내시는 실존적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존재와 인생의 가치요, 의미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참다운 힘입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매우 흡사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부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가득한 죄와 죄로 인한 인간들의 멸망의 이 위기 환경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아브라함을 보내어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복들을, 소망들을, 그 기대와 자랑들을 증언케 하셔서 말하자면 죽어가는 세상의 뭇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을 시행하십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가치가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를 늘 무슨 신앙의 완성된 성자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생활인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자식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그 조카와 그 목축하는 일에 비좁아서 일어나는 싸움으로 인하여 헤어지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며 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삶의 도전들에 대하여 반응하기에 급급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이미지로 모세 같고 엘리야 같고 바울 같고 이렇게 산 위에 서서 이렇게 호통치는 그런 위치로나 모습으로가 아니라 저 살기에 바쁜 필부의 모습으로 살아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전전긍긍하며 현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삶에 얼마나 힘들며 삶에서 어떠한 위기를 만나며 또는 어떤 유혹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의 최고의 책임은 더 많이, 더 오래, 더 여러 사람과 만나야 하는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있음으로써 그를 만나야 복을 얻든 저주를 받든 선택의 기회를 사람들이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실 때 여러분에게 대하여 만족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기에 바쁘고 신앙생활을 최소한의 기준으로도 이렇게 맞춰내기 힘든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혹 고민하며 절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더 멋진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나는 잠시 교회를 떠났다 올 거라든가 또는 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잠시 모든 것을 버리고 또 산속에 들어가서 3년 있다 나오겠다든가 하는 식의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훌륭하고 덜 훌륭하고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체로 이미 아브라함의 사명과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민도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민이요, 여러분의 실패도 하나님을 아는 자의 실패요, 여러분의 성공이나 형통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의 형통과 성공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은 늘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으로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인생과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숨과 고민과 절망과 혹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만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와 기적을 이어가는 기회요, 증인이요, 안내자요, 무슨 그런 중요한 실마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성탄을 맞는 우리의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며 발언하시며 증언하시며 한 생명을 일깨우시는 존재로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너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한테 까불면 너 혼나,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머리큐 2자리 때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내가 훌륭해져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고 하는 감상에서는 일단 벗어나셔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것 자체로 이미 무한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이해와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이해가 여러분에게 생기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자된 존재의 가치를 아시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그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삶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 소년이 가져온 5개의 콜라병과 2개의 고기겠죠. 뭐 예전에야 보리떡 5개였겠습니다만 요새는 누가 또 보리떡 먹나요? 콜라로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과 영원한 소망과 복된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로도 우리는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의 십자가에 참여하되 그것은 자신의 구원과 복락을 위해서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구원과 복된 축복으로의 부름에 이제 우리가 협력자로, 증인으로, 안내자로, 수종드는 일꾼으로 서게 됐다는 사실로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값없고 실패하고 보잘것없고 낮아 보이지만 참된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 속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묘지였던 막벨라 굴 이외에 아무것도 그가 얻은 것이 없었으나 그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복과 저주를 갈라놓는 기회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의 눈으로는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유명한지 무명한지 성공과 실패를 막론하고 우리의 존재가 왔다 갔다 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지라도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유일한 복과 영생으로 가는 기회의 실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성탄과 여러분의 인생에 큰 힘을 얻고 자신을 얻고 그리고 의미와 가치의 책임을 이해하고 실천하시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존재와 생애는 저 위대한 아브라함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과 그 영생과 그 놀라운 복락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자된 생애를 자랑하며 감사하며 책임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저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과 같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는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가지며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가지며 목적으로 가지며 순종하고 충성하여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로 인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 십자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된 것을 감사하는 감사로 오늘 여기 주의 말씀으로 확인받은 모든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인생을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허락하시는 힘으로 다시 굳게 하사 저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